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설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진설병은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이 뭔지 무교병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본론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요 사실 좀 숨기는 거 없고 가리는 거 없이 사실 우리가 서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편하게 포럼하면 그 포럼 속에 좀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한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곧 뭔가 응답과 성취와 세계복음화가 막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현장에 가면은 잘 안 되죠. 그런 고민들을 사실 우리는요 은근히 많이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고민들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답을 찾아야겠죠. 자, 우리는요 약점을 찾자, 흠을 찾자가 아니고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병은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영적 문제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로 와 있는 데에 왜 안 좋은 건지를 알고 잘못한 건지를 알면서도 계속 왜 반복되어지냐. 이 영적 문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와진 이 영적 문제에 붙어버린 게 뭐냐면 그게요 집착이고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도 아니지만요. 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테니까 무조건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발걸음 속에 우리가 먼저 그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그 비밀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치유의 증인으로 돼 있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실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니까. 그때에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요. 왜 안 되지? 왜 금방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속는 겁니다. 속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고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짧게 본다 하면요. 아무리 짧아도 한 10년은 뒤에 거를 생각하고 지금 걸 봐야 지금 거 가지고요. 팔짝팔짝 그러지 않아요.
더 길게 본다라면 그 한 사람의 평생, 일생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뭐 좀 된다 그것 가지고 야, 네 제자다 안 그러고요.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좀 오래된 거고 정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은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여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하지만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게 로마서 7장, 8장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싶은데 한 마음으로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뇌가 되어졌으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지. 그렇게 7장을 마무리하면서 8장의 2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나를 진짜 봤다라면 그때요, 진짜 답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그때 복음이 와닿습니다. 어설프게 나를 본 사람은 복음이 오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발판이 되어진다라면, 복음의 눈이 있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면 이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요, 정말 오직을 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고 적용 안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증거 얻으면요,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그거를 체험해봐야,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는구나. 그냥 뭐 문제가 뭐 다 해결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 있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에 답인 거야. 위기인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증거를 계속 얻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거라, 증인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해결로 자꾸 고민하면 절대 방법 안 나옵니다.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발판.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가장 아는데 왜 어디서 가장 많이 속냐면 쉽게 말하면 이 광야에서 놓친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의 문제, 오늘의 나의 상황, 이때 다 놓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아멘 합니다. 아멘을 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틱장애처럼 나와지는 아멘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뭔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딱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가면 안 되냐? 안 믿어서 안 되냐? 그 아멘이 그러면 거짓말이었냐? 아니잖아요. 믿고 갔는데 여기에서 속는단 말이죠.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이거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거는 먼저 오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실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힌 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확인, 그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1년 뒤에 1억 줄게. 그거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지. 내가 지금 받은 게 아니지만 그걸 믿어버리면요, 1년 내내 행복한 거예요. 나 1년 뒤에 1억 생겨.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요,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징징징징. 1년 뒤에 1억 받을 거 생각하면 지금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맞죠? 그게 이제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속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묻은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절대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대한 성경에서는 답을 주신 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다 죽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피 발라라. 믿으셔야 돼요. 바른 날 어떻게 됐어요? 6월절.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병은 원죄란 말이죠.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절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때 본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례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누리라고 준 거거든요. 뭘요? 3가지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식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미 우리를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내 재앙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통달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은 절대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세절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안 믿는 데는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지.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누굽니까?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큰 힘 있는 나라와 큰 힘 있는 자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의 이집트, 옛날에 성경 속에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강대국입니까? 성경에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금은 어느 나라죠? 이라크. 역사적인 거에도요, 이 바벨론 성에 가면 그렇게 화려하고 그 당시로 비교한다면요, 있을 수 없는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 성은요,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멀리서 봐도요, 우상 탑이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도록 또 금장으로 여기에 그 몇천 년 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 포로로 끌려오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크고 강한 도시 바벨론. 그게 어디였다고요? 이라크.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바사.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다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이 나라 강대국들이 시대를 호령했던 이 강대국들이 이 일을 했냐?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 언약을 못 알아들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우상만 세우고 그 우상을 통해서요 네피림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지. 자,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대국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렘넌트를 보낸 겁니다. 이러한 강대국에 TCK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더 이런 모든 일부들이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서 죽었냐? 죽었을 것 같으면 성경이 틀렸겠죠.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죠. 즉 이런 사람은 0.1%의 사람인 거예요. 0.1%의 사람. 이 0.1%의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안 된다. 나는 진짜 되는 거 없다. 나는 진짜 어렵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배경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잘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빠져서 죽어야 될 건지 언약 붙들고 절대 응답을 받을 건지.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된다 안 된다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겠죠. 치유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예배 속에 계속 흐름 속에 있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그래서 조금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새 가족이 먼저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정말 키울 수 있는 이 청년들이 벌써요. 먼저 예배의 축복 속에 정말 이걸 먼저 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가족도 처음부터 교회 온다, 예배 본다 그게 아니고 예배가 뭔지,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뭔지,
아예 처음부터요. 딱 그거를 안 심어 놓으면 처음에 들어간 게요. 사실은 평생 가버리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면 생명 속에 있으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하여 지금요 계속 정비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즉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24 비춘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능력이지 그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 사단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흑암 만만치 않습니다. 재앙 만만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이 약간 가볍게 보여서 그렇지 그리스도도 못 누리면서 흑암을 우습게 봤다가는요 된통 당해요. 싸우셔야 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내가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요 나의 빈틈을 알아요. 성경 원어로 따지면 사도들이 두루 다닌다 할 때는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두루라는 의미고 이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두루는 한 타켓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빈틈이 있으면요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일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좀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제가 빛을 발해야 될 곳에 내가 내 자리를 조금 자리를 지켜서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떡이라는 거는 결국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고 이 생명이 내게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흐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한 것 그랬어요. 생명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은요 축복도 흘러가지만 재앙도 흘러간다니까요. 뭘 흘려보낼 거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교육자겠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 그랬어요. 우리의 후대 차세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특정한 구약 시대에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해서 성전에서 불을 끄지 마라, 성전에 지켜라 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인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 성도.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진설병이 무슨 뜻이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떡 6개씩 2줄로. 그러면 몇 개죠? 곱하기 안 배우셨나요? 6개씩 2줄. 아시네. 그 12개라는 의미가 12지파를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거는 목사 네가 해라. 예, 저 할 건데 나머지 11지파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 그게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한번 잘해보자가 아니라 교회 하나가 올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정말 이 어둠과 재앙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네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를 가지고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설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걸 보고 오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각자 내 팔 휘둘고 각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각자 머리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뭐 한번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다라면 그 안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나의 맡겨진 사명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네 거대로 하자, 내 거대로 하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말씀 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주인인 거지. 그렇죠. 주인부터 바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 사명을 맡은 자, 그리고 그거를 깨달았는 자가 그 속에 있겠다고 결론 낸 자가 바로 제자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는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이거는요 내가 주인 돼 있는. 한번 여러분들이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교회 앞에 한번 순종을 배워보세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가 사기당했다, 목사 말 듣고 교회 따라갔다가 망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 개인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딜 붙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내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교회는 안 떠나겠지만 복음이고 세계복음하고 필요 없다. 다 때려치우면 여기서 안 된다라면 나 끝입니다. 단 그때부터요 내 생각 안 했어요. 내 주장 해본 적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지도자가 뭐 말하면요 그냥 안 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계산해가지고 어떤 동기로 나한테 말해도 알면서도 안 해. 자기들 유익 따라 뭐 이렇게 해도요 알면서도요 아멘.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 손해보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내가 그 하나님 계획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계획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죠. 내가 그래서 망해야 될 것 같으면 망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죠. 그거를 내가 안 망하려고 버티는 걸 보고 인본주의다 그래. 안 망하려고 바둥바둥 되는 걸 보고 인본주의다 그래.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 그 시간에 가장 큰 응답. 가는 곳곳마다요. 응답 받았어요. 큰 응답이 아니라 쉽게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남들에겐 작은 응답인데 제 인생을 두고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받아왔어요. 갯불 되는 것도 없고 치유받아야 될 많은 목사가 왜 이렇게 설 때마다 시간 많이 갖다 죄송하다 하면서도 끝내지 못하고 왜 또 떠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성경대로 응답하셨어요. 되는 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저는 알아요.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 있어서 그렇죠.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늘 봤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걸로 끝! 이게 제자입니다. 다른 거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모든 거 결론, 거기에서 모든 답, 그냥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진짜 하려면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이 좀 전문성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는 업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업이 세계화되도록 또 복음화되도록 조금만 공부하시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거는 밥 먹는 거지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내가 하는 업이 세계화될까? 또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조금만요. 기도하시면서 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자라는 겁니까? 치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요. 한 번에 다 할 만큼 우리는 하나도 다 못했는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를 자꾸 꿈꾸지 말고 저 높이 있는 세계복음화를 꿈꾸지 말고 내게 가까이 있는 세계복음화가 뭔가 찾으시면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세계복음. 진짜 하루가 아니라 잠깐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다라면요. 바로 보일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찾으라 하는 거지 방법을 찾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합니다. 그때부터요. 말씀이 달리 보여요. 달리 들리죠. 모든 곳에서요. 아, 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희한하죠. 딱 내 현장 가면요. 말씀대로요.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언약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단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증인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준이가 만약 그 증인이라면요. 준이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인다니까요. 오늘따라 두 놈 다 없는데 요 앞에 앉아있던 그 놈이 그 언약을 딱 잡은 자다. 그러면요.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요. 그 친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돼 있고 현장이 움직인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예였는데 노예 중심으로 애굽이 움직여버렸다니까요.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응답 안 받았는데 이게 내가 보이면요.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다른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아니면 저기에. 이렇게 길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는 항상 좀 이래요. 본부 메시지 들어봐도 30분을 채 안 하시던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시고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진짜 12 제자에게 지파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 그대로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우리의 눈과 머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언약 붙든 귀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써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네피림이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영향 주는 이때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묵상운동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이 시대에 성경적인 응답과 치유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